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이혼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해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본문이 사실 어려운 이유는 실제 이혼을 겪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아는 목회자분들 가운데서도 이혼을 경험하셔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옛날 사람 같이 느끼시는 분인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쉽지 보기에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가지고 단순하게 혹은 문자적으로 성경 강해를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항상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나 항상 대전제의 밑바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멘. 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안다면 이 말씀을 갖고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윤리적인 가치 판단의 전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말라, 해도 된다, 이런 판단과 근거를 내리기 전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혹시 그러한 이웃 때문에 아프고 힘든 지체는 품어주고 보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윤리적 가치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판단조차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제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따를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의 결혼 풍습에 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유대 땅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법을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유대 전통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란 그 당시에 한마디로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그러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언약을 갖고 막 성스러운 예식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의 결혼은 서로 사랑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만 남녀 두 사람이 속한 가장의 뜻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너 어디 집에 누구랑 결혼해라. 그러면은 그냥 결혼하나 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의 쌍방향의 계약이었을 뿐, 낭만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쉽게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 초창기의 로마법에 따르면 여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예. 나중에는 그게 거의 무시가 됐지만 초기 로마법에는 이혼의 근거로 여자가 술을 마시면 이혼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예는 간통이었는데 이것도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면 남편은 심지어 아내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남편의 부정을 발견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손도 못 댑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교 전통은 어땠을까요? 유대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어서 이혼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내놨는데 이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간음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안 된다. 이 보수적인 학파죠. 샴마이 학파. 그런데 다른 유대교 학파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문서를 살펴보니까 조금은 황당합니다. 이런 사유가 나옵니다. 아침에 먹을 빵을 태웠다면 이혼해도 된다. 가족들이 먹을 요리에 소금을 많이 넣었다면 이혼해도 된다. 집안의 청소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면 이혼해도 된다. 점점 우리 여자분들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엔 남편에게 심한 말대꾸를 할 경우에도 이혼해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당시에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풍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아무튼 이런 풍습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하필 이혼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기에는 나쁜 의도, 정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런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없는 매우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이자 이복 동생의 아내하고 헤로디아죠. 헤로디아하고 재혼을 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막 대놓고 비판하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필 이혼을 왜 질문했는지 의도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함정을 미리 계획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가 담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혼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이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여성 인권 의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혼을 한 여성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당장 생계 유지가 막막하죠.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활동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혼에 대한 세태를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원전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질문하는 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신 것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냐 했을 때 우리가 그 정도 준비도 못하고 질문했을까 봐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아주 신이 났겠죠.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을 것이라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신 이유는 율법에 이혼이 허용된 이유를
말씀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이 허용된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 이에 대해서 신학자 김성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혼 증서를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가 돼서 과부가 될 수 없고 최소한의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즉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혼 증서였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허락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다. 율법이 이혼을 마음껏 해라. 이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혼 증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것이 이혼을 합당하게 하기 위한 율법이 허용한 절차라기보다는 이혼한 여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하나의 제도적인 보호장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음껏 해도 된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 율법이 허락한 제도라기보단 인간의 완악함에서 비롯된 결정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식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 증서는 제도적인 보호 장치일 뿐 본래적인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요약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만드셨다. 사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남녀가 다 동등한 창조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 증서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이죠. 인정하신 것이에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데 그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동시에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본래적 의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갈라놓아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헷갈리죠. 예수님 도대체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다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헷갈리죠. 여러분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이 창조 기사를 언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남녀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본래 창조하신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창조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이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죠? 뱀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를 전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됨이 깨진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로버트 스타인이라고 하는 성서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양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양보. 하나님의 양보. 우리 그 로버트 스타인의 성서신학자의 말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가르친 진정한 제자도 결혼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양보들에 비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에 비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것, 그 양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 때 맞추어진 의도에 비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명시한 이혼은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양보라는 것이에요. 본래 창조의 때의 모습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라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정혜신 박사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집에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자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담배를 손에 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고민하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조용히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들면 흡연을 할까 이 엄마가 생각했다. 이제 엄마가 너의 힘듦을 다 이해할 테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학교에서만큼은 절대로 담배 피지 말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 보는 곳에서는 흡연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만 피웠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엄마의 양보죠. 훈육을 위해서 두드러 패고 혼을 낼 수도 있는데 엄마가 아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걸 듣자마자 엄마 고마워. 그러면은 기왕 양보한 김에 내가 담배를 살 때마다 미성년자 때문에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부터 나 대신에 담배 좀 사다 줘. 네. 이런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의 양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엄마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담배 이제 끊었으면 좋겠다. 줄였으면 좋겠다. 양보해서 학교나 밖에 나가서 흡연하지 말고 집에서만 허용한 양보를 아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하나님의 양보였는데, 왜냐하면 창조하신 그대로 뭐예요? 남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율법에 허용된 하나의 양보를 우리가 악용해서 이혼을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도 하나님의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양보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대신 희생하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양보를 악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잘못이 다 없어진대. 그러면서 막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살고 그냥 형식적인 회개기도 하고 계속해서 악순환. 여러분, 이것을 신학자 본회퍼의 표현을 빌자면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 하나님의 고귀한 구원, 그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렸는데 그 값비싼 그 은혜를 빌미로 마음껏 죄짓고 방탕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회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보를 악용하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맞나라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도무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고, 함께 사는 게 곧 지옥이죠. 폭력을 휘두르고 지나친 의심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어떤 분은요, 진짜 10분에 전화가 100통이요. 100통. 10분에. 그러면서 막 사진을 찍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 의심해서 사진 찍는 거라고. 이게 같이 있는 공간이 어디니?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에 이끌려 결혼한 경우도 있고, 한 번의 실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그러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는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온 가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런 분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3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의도대로 더욱 연합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합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긴 인정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양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현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양보를 잊지 말자. 그 양보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인내와 이혼의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경험한 분들에게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고 그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찾아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바울도 이혼을 이미 했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되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말아라.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도 괜찮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합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갈라서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도 이혼의 현실을 아예 불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결혼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희생과 섬김 그리고 나눔의 제자도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